하나님을 만나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다. 우리가 지난번에 1문을 공부했어요. 혹시 1문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1문 어떤 건지? 그렇지. 우리 이론인데 처음에 뭐 하나 뭐 하나?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로를 아더라 배웠어요. 그걸 확실히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그냥 아직까지는 소문 단계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예수가 위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라며 우리가 그냥 그 위로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니면 모든 인류가 가만히 있는데 그 위로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바로 이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게 바로 이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나요? 자, 하나님을 나는 못 만났다 손 들어 봅시다. 있는 것 같고. 난 하나님을 만났다 손 들어 봅시다. 만났다도 있고. 하나님이 좀 어떻게 생기셨대? 하나님 외모는 어땠어? 우리 만난 친구들. 못 만난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못 만났을까? 만났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만났을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위로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이 무엇인가?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산재된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정적인 케이스를 오늘 세 가지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세 가지 중에 혹시 내가 좀 이 부분에 해당된 적이 있었나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잘못 알고 있는 부정적인 형태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약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인데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는 뭘까요? 어떤 종교일까요? 대한민국의 전통 종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가장 강하게 위세를 떨치고 있는 전통 종교는 뭘까요? 유교라고들 많이 말을 하지만 유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유교 문화 중에서 만약에 공자가 봤으면 이게 뭐야 했을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유교 문화의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문화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사죠, 그렇죠? 제사 그 원래의 의미하고 완벽하게 뒤틀린 거 알아요? 그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요. 아, 그 사자성어, 아, 이거 딱 되게 잘난 척하려고 외웠었는데. 사문난신, 최근에 썼었는데, 아무튼 공자가 되게 싫어했던 게 뭐였냐면, 아, 너무 안타깝다. 기억이 안 나는 게. 그 되게 허무맹랑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거나 미신적, 주술적인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 우리가 사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아니면 귀신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런데 우리나라 제사 문화는 확실히 귀신 숭배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 친척 중에 제사 지낸다 이번 명절에도 지내고 왔다는 사람 있나요? 우리밖에 없니? 심지어 우리 큰집도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튼 가서 보게 하게 되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뭐 상차림도 하겠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그 집에 향? 향도 맞겠지만 그 전에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있어요. 그 집에 이것을 이렇게 해요. 그게 뭘까요? 힌트 오픈. 아, 맞아요. 혹시 그렇게 하니 저기 너희도 혜린이도? 아, 찍었어.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그 창문이나 문은 항상 열어놔. 그 틈새로 귀신이 오시라고. 완벽하게 뒤틀린 거죠. 네, 그 의도와 전혀 다르게. 그 원래 의미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덕의 마음을 되새기자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위죠. 아이고 좀 굽어 살피사 올해도 좀 뭐가 좀 잘 되게 하시고. 제사 문화는 유교하고 완벽하게 지금은 엇나간 문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강한 게 있습니다. 아? 다시 안 들려.
물 떠놓고 기도한 것에 그것도 포함할 수 있는 걸 뭐라 할까? 도교도 뒤틀렸어. 정확히 말한다면 샤머니즘 즉 무속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속 신앙은요 우리나라 전통 종교고 기독교가 1위 몰라. 제가 봤을 때 무속이 1위예요. 왜냐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깊게 침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유교도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유교의 무속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게 다 뒤틀렸어. 자, 우리가 많이 쓴 단어 중에 무속에 영향받은 단어들 있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서 팔자 뭐예요? 사주팔자 할 때 그 팔자예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 진짜 운이 없네. 운 정도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내 신세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운명론적인 말을 한다든가 아무튼 우리한테 굉장히 무속적인 영향을 굉장히 깊게 받아가지고 문제는 기독교에서도 그거를 추구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어떤 그런 뭐랄까 신 개념이 그런 거다 보니까 기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무속적인 요소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자, 무속적인 요소 보통 어떤 게 있어요? 황홀경 아니면 4차원 체험 뭔가 내가 아니게 되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신비한 현상을 겪어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겪었을 때 아니면 뭔가 내가 그런 정말 카타르시스 진짜 아 이건 뿅 갈 것 같아 정말 나와 뭔가 할게 한 것 같아 딱 느끼고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굉장히 큰 기적 같은 걸 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이거 외에 한번 우리가 기독교에서 실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있던 어떤 그런 무속스러운 하나님 만남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뭐 갑자기 뭐 방언이 터졌다든가 아니면 뭐 수련회 가서 뭘 하다가 갑자기 무슨 빨간 빛을 봤다든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라고 질문을 할 때 이런 식의 개념으로 좀 판단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 하나님 만났어요. 왜 옛날에 저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가 음성을 들었어요. 전 하나님 못 만났어요. 왜? 저는 교회 오래 다니고 수련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 저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무속 신앙스러운 개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로 하나님 만났다. 이것이 그 증거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뭘까요? 첫 번째,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기분이 뭔가 그런 것 같아. 뭔가 내가 뜨거워졌고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되게 그런 울음도 터졌고 눈물도 나왔고 아니면은 또 어떤 점에서 자기중심적일까요? 내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번에 김영감님이 류머티즘 낫게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류머티즘이 나았어.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필요가 만족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죠. 또 문제는 뭘까요? 애매모호해요. 어떤 신비적인 현상 아니면 자기 안에 오는 감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만난 적은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그냥 뭔가 자기가 추측하는 거죠. 뭔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뭔가 갑자기 뭔가 되게 따뜻해지고 감싸지는 것 같은 실제로 제가 학생회에서 있었을 때 들었던 얘기.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기도하다가 뭔가 그런 때가 있어. 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은 뭔가 그런 그 기도튼 거지 그거는. 따뜻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 애매해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체험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자기가 체험한 환상에 빠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놀라운 체험하신 분들은 평생 동안 그것만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도 있어요. 교회 나와야 돼. 왜? 교회 나오면은 병이 낫는다니까. 너 방언 받았어? 못 받았는데요. 방언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언어가 막 나오고 해야. 이런 식으로 결국 어떤 신비한 체험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착각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무속신앙의 종교에 영향을 받은 그런 잘못된 하나님 만남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떤 체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보다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엔 좀 그럴듯해 보이는 무엇?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는 좋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건 좋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신으로서, 그냥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신, 가디언, 뭔가 짱센 존재, 그냥 그런 존재를 믿고서 나 하나님 믿어요. 여기서의 믿음의 내용은 뭘까? 여기서의 믿음의 내용 그냥 하나님의 존재. 그 심지어가 하나님도 아니지, 그냥 신의 존재. 우주를 봤더니요, 우리 지구가 조금만 안쪽으로 뭐 예수도 뭐 조금만 바깥에서도 못 살 뻔했었는데 이렇게 있었대요. 이거 보니까 신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이 지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최근에 마음의 소리를 자꾸 그냥 옛날 거 보고 있거든. 내 취미야. 참고로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행복할 때는 첫 번째가 뭘까? 놀이 볼 때? 아니야, 두리안 먹을 때야. 첫 번째야.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쉬는 날 작정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20시간 자면서 마음의 소리 볼 때. 딱 깨. 그럼 누워서 마음의 소리 옛날 거 봐. 다시 졸릴 거 아니야. 자. 다시 깨. 화장실 가. 다시 자. 개인적으로 그때 정말 행복하거든 나는. 요새 다시 시작했는데 옛날 거를 보다가 굉장히 참 재밌는 계획인데 이제 이런 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네, 믿습니다. 이제 그다음 컷은 내가 안 넣었는데 이제 그다음 컷은 하나님이 나와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래 나도 너 믿어 안녕 이러고 가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딱 뭐랄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관념이 딱 보이죠. 정말로 일반인들이 믿음의 개념을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있는 어떤 몇몇 사람들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진짜 믿음, 트러스트, 단지 신뢰해요. 계신 간다는 걸 믿어요. 어디 딴 데 가진 않으시겠죠. 나의 수호자, 나의 어떤 그런 신. 그러니까 여기서의 개념은 정말로 하나님이라기보다 정말 모든 종교를 무관하고 가지고 있는 그냥 막연한 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은 어떤 신이에요? 그냥 이제 뭐랄까 수호자, 나를 지키시는, 그리고 도덕적 감시자. 그래서 저 신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꽤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삶의 형태가. 아니면 또 심판자.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벌어주시기도 하고 제가 나한테 못듣게 굴었을 때 쟤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자. 딱 여기까지. 근데 이 형태의 신앙의 문제는 뭘까요? 첫 번째 참 무서운 게요, 그럴듯해 보여요. 왜? 이관념만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는 거 지장 없어요. 왜? 신 계시니까, 내 수호자 계시니까 소원 막 빌고 싶잖아. 그리고 나 억울할 때 누가 나 지켜보고 있대. 와서 눈물 쏟는 거지. 하나님 제가 진짜 마음이 막 상하고요. 그 누가 나한테 나쁘게 했어. 이러는 거지. 진짜 그 새끼를요. 다음은 저 눈물 쏟고 나면 어때? 마음이 후련해. 다시 놀라워요.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신앙 활동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감시자격으로 누군가 떠올리다 보니까 내 삶에서도 꽤나 좋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참 무서워요. 두 번째, 타종교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듯해 보여. 그래서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특히 타종교인이 들었을 때는 야 네가 믿는 거나 나나 믿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왜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이런 식의 막연한 신 개념에서 출발을 해요. 어떤 신이 있겠지. 수호자가 있겠지. 그 사람은 나를 감시하겠지. 나를 지켜주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굳이 기독교의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 훅 들어왔을 때 훅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까랑 똑같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의 신앙을 기대하는지 모르고 그냥 내가 만든 어떤 수호자, 내가 만든 감시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안타까운 두 번째 케이스. 아까 첫 번째가 뭐라 했죠? 무속. 두 번째가 막연한 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이 세 번째는요, 그래도 앞뒤보다 조금 더 그럴듯해 보여요. 무속적인 건 아예 체험적인 신앙, 그건 좀 아니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알고 있다고?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지. 그래서 꽤 괜찮은 형태. 뭘까요?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쁜가요? 아니요,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 박한 지식이 있을 때. 뭐냐? 우리 혹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줄 아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딱 요 한 문장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한 문장 외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했을 때 끝. 치다 보니까 십자가를 알고는 있어요. 저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꽤 감사한다는 얘기도 해요. 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니까. 근데 딱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강감찬 을지문덕한테 하는 감사와 별다른 형태, 별 다를 거 없는 감사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내 삶하고 그렇게까지 어떤 연관이 있나 사실 잘 모르겠고, 어찌 보면 더 불쌍한 케이스죠.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이 알고 있는 내용이 나하고 사실 그렇게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케이스는 언제 경험했냐? 고등학생 때 우리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래, 오케이, 안 보시겠지 뭐.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부 학생회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있었어요. 권사님이었거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우리한테 질문하더라고. 너네는 구원 받았니? 라고 물었어. 솔직히 얘기했지. 잘 모르겠다고. 놀라시는 거야.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럼 어떡하냐? 그럼 어떡해요? 믿음 있어야지. 어떤 믿음이요? 너네가 구원받았다고 믿어야지. 그 믿음이 구원받는 거야. 뭐라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그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그 얘기는 뭐야? 구원을 내가 만드는 거죠. 난 구원받았다고 믿어. 오케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믿는 믿음.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박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착각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언급한 이 세 가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다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잠깐만. 이 질문 봐봐. 이 질문 안에 이미 굉장히 큰 단서가 있거든.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선 무엇 해야 된대? 알아야 된대. 알아야. 굉장히 큰 의미의 단어죠. 구원을 얻으려면은 우리 아까 그동안 읊었던 것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 아니면 4차원적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냥 신개념을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알아야 된대요. 분명히 그 내용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 같이 볼게요.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인치심은 뭐냐면요, 도장 찍는 거예요. 쉽게 말해 넌 내 거 이 말이거든요. 자, 거꾸로 가볼게요. 우리가 성령님한테 넌 내 거, 즉 넌 구원받았어 라는 이런 넌 내 거라는 사인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야 된대요. 그냥 우리가 신개념을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아니면 막연한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 것이 우리를 뭐하게 한대요? 구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종, 그래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여라고 하려면은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자, 이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은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 맞아요. 일단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게 첫 번째래요.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서 이 지식을 굉장히 경시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따지고 그래?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책만 봐가지고 말이야. 자꾸 교회 와서 따지긴 하고. 교회는 그렇게 따지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No. 교회는 반드시 알고 공부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누구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 이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되겠죠? 이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 다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나의 비참함. 시작.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 다음 시작. 그로 인한 감사. 이 세 가지의 지식을 말해요. 즉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우리가 알고서 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덧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내가 얼마나 그 구원이 필요한지 일단 알아야지. 나의 비참함. 내가 그 구원이 없으면 얼마나 진짜 뭐 될 뻔한 인간이었나.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나.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온전히 배우고 온전히 연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만 배웠으면 이것만 알면 다 무조건 구원받는다? No. 이것이 진짜 내 이야기로 고백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때 도움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내용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되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좀 정리할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남입니다. 역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뭐 암이 있었는데 암덩어리가 나았어요. 아니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 했어요. 뭐 십자가에서 갑자기 빛이 나오는 걸 봤어요. 뭐 LED 잘못 본 거겠지만 뭐 아무튼 자,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모든 체험이 다 뻥이고 구라냐? 그건 아니에요. 진짜일 수도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계기로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좋은 도움 닫기죠. 이 도움 닫기를 딱 뛰고서 하나님을 콕 만나야 되는데 평생 이 도움 닫기만 뛰는 사람도 있어요. 목적은 여긴데 이게 기독교구나. 그러니까 맨날 기도 쫓아다니면서 막 왈랄랄랄라 이런 거 찾고 왈랄라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저 세 가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명확히 바뀌고 거기에 대한 감동이 크게 졌고 그 감동에 기반해서 우리 삶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돕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구원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기반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역할을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따라와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합시다. 아버지, 이 내용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감사한 고백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됩시다. 자, 그룹 토의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면, 저 안에 있는 괄호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것들이죠. 1, 2, 3번 무속적인 어떤 하나님 만남, 아니면 그냥 막연한 신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거나, 아니면 구원을 나름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대, 이거 말고는 내가 말할 수 없었던 굉장히 박하지식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끼리 피드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얘기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봤던 얘기도 좋고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그릇된 오해를 가지고 있던 경우가 있었나요? 상현이 방언에 대해서 좋은 얘기죠. 보통 방언에 대한 이해가 어떤가요? 그렇지.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추구의 대상이 방언이고, 그리고 난 방언을 쫓는 이유는 그것도 크다고 봐. 사실 하나님이 있는지 긴가민가 좀 애매한데 내가 방언이라는 놀라운 신비 현상을 느끼고 있으면은 어쨌든 나한테 뭔가 온 게 맞으니까, 그렇지?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방언에 대해서 연구한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책도 있는데 저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 더 이상 방언은 등장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저도 조금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성경에서 방언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외국의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의 언어. 그러니까 이 방의 언어. 그래서 방언이거든요. 이 방의 언어.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보면은 이 친구들이 방언이 터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외국인들이 알아들어요.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지?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다 갑자기 중국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거 보고서 알아들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방언의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런 식으로 외국의 언어를 말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랄랄라 왔다따 이런 것은 방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저는 사실 그쪽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봤을 때 왈랄라 왔다따 이거를 방언이라고 하기엔 저것이 어떤 선을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저 기도하는 개인한테 무엇이 도움인지도 모르겠고 방언을 할 줄 안다는 뿌듯함을 줄 수 있겠다마는 근데 그렇다면 실제로 과연 기도하다가 갑자기 외국 나라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대요. 저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꽤나 믿을 만하신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좀 있긴 하대. 기도하다가 이분이 그 나라 말을 전혀 배운 게 아닌데 갑자기 외국 말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보았을 때 방언 행사가 멈춘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함부로 왈랄라 왔다따 이런 것까지 방언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클 수도 있다. 그리고 심리학적 연구도 많아요. 사람이 카타르시스나 아니면 극적인 감정에 치닫게 되면은 일정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현상이 생긴다. 특히나 그것을 갈망한 경우라면 더더욱 잘 생긴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의 진실일 수도 있다. 그래서 방언은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혹시 약간 놀란 사람 있어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나요 혹시? 범진은 원래 처음 들었을 테고 혹시 그러니까 왈랄라 왔다따 이런 방언이 좀 잘못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혹시 처음 들었나요 혹시? 아 그래? 나도 사실은 이제 한 몇 년 전에 공부하면서 듣고서 좀 놀랐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워낙 일반적으로 항상 알고 있었다 보니까 그러나 그것은 방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예를 들면 그런 게 나와요. 진짜 예를 들면은 이거 별로 하고 싶으면 없었는데 갑자기 뭐 뭔가 나와.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왜냐면 진짜 혹시 방언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굳이 그거를 막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 사랑에게 전파하는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무엇 있을까요? 어떤 얘기 있을까요? 여러분 좀 약간 번외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창조과학이 왜 그렇게 유행을 할까요? 창조과학이 물론 저도 해외는 가본 적 없지만은 우리나라만큼 번성한 곳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누가 창조과학 얘기하시니? 아는 분 중에? 아니 네가 막 웃길래 뭐 네가 아는 분 중에 창조과학 얘기하시는 분 있어 혹시? 어. 소련에 내가 가서 오시지? 그렇지 그렇지. 왜 그럴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과 성령에 근거하지 않은 제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함이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근데 유물론적 증거를 찾고 싶은 거야. 어떤 과학자가 나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뭐 어떤 외국에 있는 썰라썰라 과학자가 아니면 썰라썰라 지질학자가 땅 파봤더니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했대. 오 마음이 놓이는 거야. 나 하나님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누가 땅 파서 하나님 증거를 찾았대. 자꾸 그 말을 귀 기울이고 싶은 거야. 그것 때문이 아닐까. 명목상 기독교는 많지만 복음에 근거한 기독교는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지 않기 때문에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유물론적 증거를 통해서라도 자기 마음을 달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맺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걸 항상 가르치고 나면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어요. 교만.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뭐 다녔던
근데 내가 다 이제 뭐 좀 잘못된 거였구나. 나 이제 올바른 걸 알게 되었구나.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다면은 올바른 것을 아는 사람다운 삶이 나오겠나요, 여러분한테? 그러고 있지 않다면은 이 지식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올바른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은 뭐예요? 반드시 열매가 남아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 그거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내 물질을 쓰고 싶지 않아. 내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아직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알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돼지 앞에 있는 진주처럼.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 진짜 이전과 다른 형태를 내가 알게 되었어. 그런 얘기 생각 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 삶의 결과가 분명히 여러분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 삶의 열매가.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울리는 징과 같습니다. 네, 더 얘기할 거 있나요?